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최근에 우리가 성경 교실할 때 자세히 공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실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또 어떠한 그런 예언들이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진리의 지식들이 뭔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휴거와 재림의 소망입니다. 특히나 이 책에서 참 우리 흥미롭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휴거, 자, 이러한 진리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그런 책이란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런 어떤 휴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재림에 관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제 갓 구원받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쓴 서신이다라는 점이죠. 그런즉 이 책은 오늘날 새로운 회심자들이 읽어야 할 첫 번째 책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성격 자체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아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런 지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처음 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시사하냐면,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 서신과 관련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에 관해 매 장마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다 해서 바울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각 장마다 항상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주제가 교회라든지 무슨 성사, 침례, 세례, 예배, 선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밑줄을 쳐놨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예. 재림에 관한 예언은 굉장히 좀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관해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까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갓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언급했다는 것,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렇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갓 구원받은 회심자들에게도 재림을 항상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가 그 주제에 관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 교회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날,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주목해야 될 용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 자, 밑에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날을 이제 주의 날로 보통 일컫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심판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 역시도 이 주의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은 매우 부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한 이 날은 또 재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민족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류 역사 6천여 동안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날,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다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지상에 나타나실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딱 접하게 되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연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용어가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날 하면은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역시 심판한 얘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역시 이방 민족 심판한 얘기겠어요. 그렇죠? 예. 다 그걸 아우른다는 얘기죠. 예. 자, 이에 반해 제가 밑줄을 쳤죠. 그리스도의 날은 뭘까요?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날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주의 날과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은 신약 교회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울러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여기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할 때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썼던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날이 되지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요? 교회 시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교회가 휴거되는 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의 그런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 모두 신약 성경에서만 3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이나 2장 16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등에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의 날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또 어떤 용어를 썼냐? 주 예수의 날,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이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교회가 휴거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부터 지상재림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건을 가리키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바울이 자기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용어들을 다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교회가 지상에서 하늘로 들림 받을 때 보통 이제 그와 연관된 어떤 일들을 바울이 설명할 때 항상 이 용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의 날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무슨 사건이요? 공중재림이다. 그죠? 공중재림. 이 사건이 시작점이 되고, 그러면서 지상에는 대환란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없잖아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년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죠. 그렇죠? 그 기간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짓냐면, 대환란에 대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이제 흔히 7년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년이나 대환란이 지상에 펼쳐질 때, 그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때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교회는 7년 동안 하늘에서 뭘 하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을 지칭할 때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을 구분을 짓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그래서 밑줄 친 것만 보면 이 기간에 일어나게 될 주요 사건들이 뭡니까?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마지막으로 지상 재림이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와 연관된 구절들을 제가 여기다 기재해 놨는데요. 자, 먼저 맨 위에 괄호 1번 교회의 휴거.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자,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선한 일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까지만 나타나겠죠. 우리가 지상에서 그런 일들을 다 나타내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바로 교회의 휴거와 연관된 그런 내용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거기 2장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수고한 것, 이 지상에서 행한 일들, 그것이 헛된지 의미가 있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도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고린도서 1장 14절에도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너희도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쓰면 와, 당신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다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렇죠. 역시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산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일찍 맞이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도 이런 용어가 쓰였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어린 양의 혼인식. 이건 이제 계시록 19장 거기 7절과 또 에베소서 5장 27절 이 구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어때요?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점과 흠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사건을 먼저 거쳐서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점과 흠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딱 아주 아름답고 흠없는 그러한 모습을 딱 갖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죠. 그게 마치 뭐와 똑같냐? 결혼을 앞둔 신부는 어때요? 결혼식 전에 자기를 잘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괄호 4번 지상재림이다 이거죠. 지상재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 예언의 그 사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교회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예 딱 점이나 주름진 거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돼서 결혼하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기록해놨죠?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바로 앞에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이제 바로 뭐예요? 지상재림인 거예요. 네. 그럼 지상은 뭡니까? 이제 대환란이 끝난 시점이겠죠. 그게 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상의 주님이 군대들과 같이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유엔의 군대를 다 섬멸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을 비교해 보면 그 두 날은 기간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항상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예언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의 침공을 받아서 아주 이렇게 패배하고 황폐화될 때를 주의 날로 지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심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 당시에 단 역사적 사건 하나만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징계를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고통을 받고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 침공해서 포로로 사로잡은 아시리아, 바빌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 뒤에도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어때요? 이스라엘을 압제한 그 이방 민족들은 다 그냥 멸망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바로 뭐냐? 장차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성격까지 다 이렇게 고려해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도 쓰인 거란 얘기죠. 그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교회는 뭡니까? 원래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구약에서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고 잠시 고난받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떤 거예요? 사실 여기는 아예 생략이 되고 바로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원래 구약에서는 예언이 전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죠.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부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 이 주의 날, 이 용어가 우리 교재에도 그랬고 또 이렇게 솔로몬 교재도 보면은 38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구약의 그런 역사적 사건도 주의 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주의 날은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징계를 받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있습니까? 이 교회 시대를 끝나서 대환란 때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날과 연관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번성하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사건까지도 아울러서 지칭을 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뭐냐? 천년왕국 끝에는 뭐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뭐냐? 그걸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로 타버린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주의 날이 구약의 사건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고.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예언만 따지자면 이 주의 날은 뭡니까? 지상에서 대환란부터 천년에서 저 백보자 심판까지 아우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도표에서는 천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들이 아예 이제 다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때는 대환란 때니까. 대환란과 재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날은 뭡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용어는 오직 바울 서신만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이때 휴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날부터 뭡니까? 교회가 신랑과 함께 지상에 같이 내려오는 이 기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날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지상에서 뭡니까? 대환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대환란이 주의 날이 되는 거죠. 또는 인간의 날,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죠. 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제를 받으니까.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대환란을 아예 무관하고 하늘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 이게 주 예수의 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7년이죠. 보통.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의 날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대환란 때부터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시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그리스도의 날은 딱 어디에만 초점 맞춘 거예요? 교회 휴거부터 지상 재림까지. 그럼 이 7년 사이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제가 글씨를 못 써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와 연관된 용어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지칭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환란은 뭡니까? 그냥 주의 날. 구약에 예언된 주의 날이 이제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가는 거다 이거죠. 재림까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수립되면 그때는 사실 뭡니까? 그냥 구약에 예언된 주의 날이 그냥 이어지는 거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 교회도 천년왕국 같이 있으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같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어가 구분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 도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3페이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재림의 관점이에요.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재림이라는 참으로 이렇게 웅장하고 그렇죠? 또 이 위대한 사건에 관해서 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무엇보다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 심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 아마겟돈 전쟁, 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격이니까요, 원래가.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관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환란이 우리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와 우리 관계 있어요? 사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어때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에 관심을 맞춰야지. 막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고 막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로마 제국이 어떻게 다시 재현돼서 어떻게 부활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바로 교회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는 먼저 휴거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거나 부활하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인 의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먼저 1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인데 여러분 거기 1장 10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여러분이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된 소망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진노가 다가오는데 그 진노로부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어불성설. 네. 교회가 대환란을 들어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고 딱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진노로부터 예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소망의 인내임을 역설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향한 간절한 소망 속에서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에 나온 말씀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즉 바울이 뭐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빨리 구속되는 것을 이렇게 신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고 나와요. 인내. 네. 우리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벌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때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거예요? 기다려야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믿음의 행위가 있고 너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했냐?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소망의 인내가 뭐냐? 바로 그거란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언젠가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거란 얘기죠. 그게 보장이 되니까 어떤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지금. 예, 시간이 좀 더뎌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복된 소망,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그렇게 정의를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 소망이 더 복되고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가올 진노에서부터 구해내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괄호 3번 보세요. 자, 밑줄을 쳐놨죠. 여기서 다가올 진노가 뭘까요? 다가올 진노. 이거는 이제 교회와 비교해서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면 돼요. 앞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뭘 받습니까? 대환란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대환란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서 이제 진노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민족들의 심판, 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것만 있겠어요? 아니죠.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인류 역사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다 임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다가올 진노의 개념도 어때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대환란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백보자 심판의 불못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예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노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뭐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요?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 지금 여기 1장 10절과 5장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확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슨 뭐 환란 통과하고 환란에서 휴거되니 많이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바울 서신만 좀 똑바로 보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휴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공중, 나머지 7년 뒤에는 지상이라는 얘기죠. 바로 공중에 오시는 게 뭐예요? 도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그게 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진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진노의 심판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괄호 4번에 나온 내용도 그거예요. 성도들은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무슨 부활한 로마 제국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냥 막 대환란이 언제 있을 거고 막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어떻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고 막 그런 걸 막 관심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체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왜 그러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냐? 그 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본질을 이렇게 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2장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그 2장 19절 20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2장에서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가 어떨 때요? 오실 때, 또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의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간의 인생 결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때 주님께서는 그의 행실과 섬김에 따라 상을 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멸류관이라는 거죠. 멸류관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건 왕이 하는 거잖아요. 통치자가 하는 거잖아요. 통치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를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돼요. 그게 멸류관이라고요. 자, 그럼 괄호 2번. 본문의 이 멸류관은 뭘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 자랑이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멸류관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멸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 회심케 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라는 얘기죠. 회심자들은 구령자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회심자들은 멸류관의 보석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말라기 3장 17절, 잠언 31장 10절. 예전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보석은 그분의 사람들을 보통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자랑의 멸류관, 이 기쁨의 멸류관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보석인 거죠, 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이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상 받고 싶다 이거예요. 괄호 3번. 다음 페이지요. 구령자가 건져 올리는 물고기, 그의 소망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환란 전 휴거와 부활로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라 이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저 하늘에서 누가 스타일까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서 구령을 많이 한 사람이 스타예요. 보석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 성도가 구령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이겨온 회심자들로부터 영원히 감사를 받게 될 것을 고린도서 9장 22절에서 진지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이거예요. 왜 고맙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 안 전했으면 나 지옥 갈 거다 이거죠. 나 저 끔찍한 대환란에 지금 있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심자들이 자기에게 복음 전해서 자기를 구령해 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 3번.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보고 공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교환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4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휴거에 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거기 다 아는 거니까 거기 16, 17절만 먼저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잘 보세요. 어디에서 주님과 만난대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 말인즉 여기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지상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 왔으면 그냥 바로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려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휴거의 신호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시자마자, 즉 부활하자마자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먼저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14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올 때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몸은 이미 지상에서 흙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지금 하늘에는 그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려면 어때요? 이 지상의 몸을 입어야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성도들의 혼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데리고 오면 어떤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미 오래전에 썩고 부패했던 그런 시신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혼들이 그 몸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야겠죠. 바로 이제 우리도 변화가 돼서 끌려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끌려 올라감이 바로 뭐라고요? 휴거다 이죠. 휴거. 이 휴거에 대한 용어의 기원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라틴어에서도 보면 뭐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딱 낚아채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독수리가 낚아챌 때 어때요? 거기 먹잇감 어때요? 끌려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잠들어 있던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러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올라가는구나. 이게 정확한 순서겠죠. 그래서 괄호 3번에 휴거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비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휴거와 변화가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휴거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보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갈 때 이러는가 보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죽은 성도든 살아있는 성도든
모두가 몸을 잇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도가 죽으면 어때요? 혼이 하늘 날아가는 거지 성도가 몸 자체로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성도가 낙원에 가는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화된 몸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그 밑에 9절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요. 예, 신비라고요. 신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제가 그 구절을 표시해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기다리냐? 그분이 오시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뭐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된다 이거죠. 아니 우리 변화되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로 이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에 관해서는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이 어떻고 앞으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고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는 주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